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 앞뒤 자고 계신 분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건 씨가 오랜만에 왔네요. 학교 공부 잘하고 아직 방학은 아닐 것 같은데 올라와서 반갑습니다. 저 아래 충남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올라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편으로 증거, 곧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시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일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을 또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도전을 받고 꼭 한 사람, 아니 우리 가족, 내 아이들, 내 자녀들, 내 친척들, 이웃들 중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분들을 꼭 모시고 올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살피면서 먼저는 사도 바울에 대해 살피고 이 사도 바울의 열정, 이 세 가지 부분을 본문에서 찾고 함께 도전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한 말씀이죠. 이 안에 자신의 최후의 꿈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여기에는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믿는 모든 성도들을 우리가라고 표현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 사는 거, 그거 복음 사명을 감당하다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꿈은 오직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바울은 자기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해 보였는지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그분을 그렇게 추앙하고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도무지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마치 나사렛 예수는 이단의 괴수처럼 생각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대교에 반하는 사람들로 인정해서 죽이는 데 앞장섰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지금의 다마스커스 거기까지 올라가는 도중에 그 담요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추격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그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추격하는 그것을 주님을 핍박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게 되었고, 아니 그분은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살아나셔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의해서 눈이 떠지고, 그리고 그는 곧바로 광야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묵은 것으로 기록합니다. 아라비아 광야는 어디일까? 지금 학자들은 요르단 페트라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구약 성경을 추앙했던 그들은 어떻게 예수를 받아야 할 것인가? 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로 앞장서 나가기 전에 사울로서 자기가 이 부분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마침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일들을 감당하려고 일어서게 된 것이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 로마 시민권이라든지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선민의 의식이라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아주 특출한 지식이라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들, 이런 것들을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리고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전 생애를 드리게 되었죠.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2권, 아니 13권을 썼다고 말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고요. 그의 영향력으로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신약의 파노라마에서 공부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또 다시 반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차 전도 여행 몇 년이요? 거봐요. 다 모르시잖아요. 1차 전도 여행 2년, 2차 전도 여행 3년, 3차 전도 여행 4년. 이렇게 외우기도 쉬운데 우리 다 잊어먹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또 그래서 공부는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2년 동안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고요.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냐와 그 다음에 헬라, 고린도 이쪽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고요. 그리고 다시 그가 3차 전도 여행 4년 동안은 예루살렘 이쪽으로 넘어와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전생애를 전도 여행을 했다, 그렇게 해도 틀리지 않죠. 이것은 자신의 힘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죠. 그러면 평탄했냐? 그렇지 않지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해 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외우기도 쉽도록 고난당한 후에, 그것도 아니지만 고린도에 나중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후서인데 고난당한 후에 일일이 기록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가 얼마나 고난당했는지를 기록합니다.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는지 모르고요. 매도 많이 맞았고요. 그리고 모든 시련이 그에게 찾아왔음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정말 던지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니, 내가 못된 짓을 해서 맞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그렇게 한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늘 순교의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전 생애를 드리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달려갔던 바울이죠. 그는 원래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 이름입니다. 원래 큰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이름을 개명한 것이 아니라 이제 헬라 이름으로는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쓰고 있는데 이 바울은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대조적인 그러한 이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했는데 이 복음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9절까지 해서 그의 복음의 열정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로마를 복음화하려는 열정이 그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당시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는 지금의 미국보다 더 센 나라였다 생각하면 쉽습니다. 로마는 가는 곳곳마다 정복했고요, 승리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대단한 위세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전 제국을 다스린다 그렇게 할 정도로 로마는 막강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나라였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를 복음화하기를 원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너희가 누구냐? 이 로마서를 받는 로마인들을 말해요. 로마인들에게 말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여러 번 막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 번 시도했는데 안 됐다 그 말이죠. 로마를 가려고,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여러 해를 시도했지만 여러 번 막혔다. 한번 추진하다가 막히면 말자. 그 다음 또 추진하다 정말 안 되겠네. 그렇게 할 게 보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번 시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무산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무산될 때마다 계속해서 또 추진하고 왜요? 로마를 복음화하여야 하겠기 때문에. 언제까지요? 이루어질 때까지.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로마를 가려고 반복해서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의욕이 사라질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포기할 수 있는 마음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에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하고 여러 번 반복하여 그곳에 가려고 했다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결과는 뭐죠? 우리가 아는 대로 비록 포로의 몸이었지만, 죄수의 몸이었지만, 포로가 아닌 죄수의 몸이었지만 그는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죠. 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확실한 음성이었고 목표였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신의 일정 가운데 모든 일들을 마치고 로마를 보아야 하겠다. 여러분, 로마를 보아야 하겠다 그 말은 로마를 관광 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야, 나도 로마 좀 보고 싶다. 콜로세움도 있고 여러 동상들도 있는데 나도 로마 좀 가고 싶다 그런 게 아닙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것은 로마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로마에 가야 하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틀림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19장이잖아요. 23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한 갈망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나서 로마로 가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시느라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셔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그래, 내가 너 로마로 보내줄게.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여야 하겠기 때문에 너를 그곳으로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에 도착하게 되죠. 우여곡절 가운데 말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그에게 감동을 주신 그 감동을 하나님이 재차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주시고 그는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죠. 비록 초라한 외모였습니다. 질병도 많이 가지고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자기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대단한 각오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할렐루야. 정말 죽음을 아무런 문제로 삼지 않고, 우리는 죽음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 죽는 거 그거 영광이지, 나 죽음 두려워하지 않아. 왜? 주께서 나를 생명을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고백과 함께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분 때문에 나도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달려가는 게 마땅하지 않는가. 그래서 로마도 복음화하여야 하리라. 이 열정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끊임없는 선교의 열정을 또 봅니다. 23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여러분, 그러면 뒤에도 읽어봅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여러 번 시도했다고 말했잖아요. 그 목적이 뭔가? 로마를 복음화하는 건 목적이지만 거기가 종착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으므로 마게도냐에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는 내 할 일을 다 했다. 그러면 안식년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일을 다 했는데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이 서바나라고 하는 것은 당시 생각에,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세상 끝이 어디냐, 서쪽으로 가다 보면 끝이 있을 것인데 그쪽이 어디냐, 서바나 곧 스페인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스페인을 서바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길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너희들에게 들려서 로마에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확증하고 너희들에게 마게도냐에서 있었던 일들을 또 이야기하고 너희들을 복음으로 세운 이후에 나는 그곳이 목적이 아니야. 서바나 스페인까지, 거기까지 가려고 한단다. 그런데 내가 거기까지 가는 것을 너희가 나를 그리로 보내주길 원한다. 너희가 힘을 다하여 기도로 그리고 물질로 후원해서 나를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원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로마가 끝이 아니다. 나의 끝은 땅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출발된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는 마게도냐, 헬라, 아시아 뿐만 아니라 스페인 서쪽 끝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 하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럽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페인이 목표인 것 같이 말씀하지만 스페인에 가서도 또 다른 땅끝이 있다고 하면 거기까지 달려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열정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말하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선파된 모든 그 상황을 보시고 그 끝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세계 비전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음을, 땅 끝까지, 아니 스페인뿐만 아니라 더 있는 곳이라면 어디까지 달려가고 있는, 자신의 사역에 여기로 만족하지 않고 여기서는 이제 할 일을 다 했으니 내가 로마로 가리라. 로마로 가는 것도 너희들을 통하여 다시 나를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원해서 가는 것이다. 첨부되지는 않았지만 스페인에 가서 또 다른 곳이 있으면 난 그곳으로 가리라. 아마 그랬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위대한 사람이고 누가 가치 있는 사람일까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가치 있는 위대한 인물로 추앙받는 것은 한 생명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이 복음의 열정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한 생명을 살리는 이런 사명의 마음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을 꼭 찾아내어 생명 구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랬습니다. 땅끝이 어디냐?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땅끝은 아마 북쪽인지 모르겠습니다. 땅끝이라고는 지리적인 땅끝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복음 사역의 영적인 땅끝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땅끝이 왜 북한입니까? 복음의 불모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랬습니다.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땅끝이라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땅끝이 어딘가 나한테까지 와야 땅끝이다. 그러므로 내 주위에 있는 생명들 방관하지 마시고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서 땅끝까지 귀한 생명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의 열정을 한 가지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기가 지금 마게도냐에 있는 겁니다. 마게도냐에서 아가야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가난한 그 처한 모습을 기억하면서 헌금을 모아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기쁨으로 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얼마간의 연보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너희들에게 전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누구냐? 마게도냐 아가다에 있는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 빚진 자니, 그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왜 빚졌다고 말합니까?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다는 겁니다. 영적인 게 뭡니까? 복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복음이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구원을 받았는데 물질이라도 도와야 되지 않겠니? 이거 마땅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가 그 헌금을 받을 때 물론 감사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너무 미안해할 필요 없다. 너희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은 이들이 구원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지금 너희들에게 빚을 갚으려고 하는 것이다. 영적인 빚은 못 갚지만 그래도 물질적으로라도 빚을 갚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빚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까요? 여러분, 빚은 꼭 갚아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니, 사도 바울이 뭘 빚을 졌어요?
언제 거기 가보기나 했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아니 알지 못하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전달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예? 그 빚을 갚으려고 그는 열정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어서 빚을 갚지 않아도 나라에서 갚아주는 일들이 종종 있으니까 아마 끝까지 갚지 않고 있다가 이 정도면 아마 신용불량장으로 그렇게 되지만 또 때가 되면 갚아줄 거야, 아마 그런 마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빚 갚은 사람들이 화가 난다고 하는 정도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빚은 갚아야 합니다. 빚을 내서 쓸 때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럼 그 빚을 갚아야죠. 갚는 데는 신경 안 쓰고 자기는 먹고 마시고 자기는 차려입고 돈은 나중에 갚는다, 그거는 불안당과 똑같죠. 그러면 안 되죠. 빚은 갚아야 하지요.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받은 것을 빚진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구원 얻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 주님께 빚을 갚았구나. 이들이 또 구원 얻었으니까 또 빚을 갚았네. 갈라디아 교회가 생기면서 또 빚을 갚았네. 계속 빚을 갚는 그런, 빚을 청산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신의 온 생애를 다 드리는 거예요. 빚 갚으라고, 빚 갚으려고. 주님이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 그 열정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복음을 받은 사람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드렸음을 알 수 있어요. 인도로에 들어가서 성경을 완전히 번역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불모지 땅 인도에 들어가서. 여러분, 중국 내지 선교를 했던 그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은요, 머리도 중국 사람같이 길게 해서 땄어요. 그리고 옷을, 차이나 옷을 입고 딱 보면 얼굴은 파란 눈인데 중국 사람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서 중국인들을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 한국도 그렇잖아요. 아펜젤러나 언더우드나 이런 사람들이 복음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오늘 우리가 복음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선교하러 넘어오자마자 풍토병에 걸려서 저기 양화진에 누워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양화진 한번 가보셨나요? 길만 건너면 양화진이, 선교 100주년 기념 교회가 있는데 그 옆에 무덤들이 쫙 있습니다. 무덤이 500여 개나 됩니다. 다 이 땅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땅을 복음화하려고 왔다가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의 무덤을 거기에 그렇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집이 물론 고모네 집에서 더부살이 했지만 담이 교회랑 같이 썼어요. 건너편에 상암교회라고. 지금은 이제 옮겨서 새로 멋지게 지었지만 그 상암교회가 우리 담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 옛날에는 종을 쳤잖아요. 땡땡 치면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가셔도 얘들아 교회 가라.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 증조 할아버지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 증조 할아버지는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요? 증조 할아버지 친구인 목사가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시다가 도무지 안 되니까 그냥 신주단지 다 깨버리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아버지가 최자 정자 호자인데 동호야, 이북분이니까 동호야 내려가서 목사
할아버지 친구 목사 좀 데려오너라. 그래가지고 우리 집이 복음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선교 초기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됐을 거예요. 그 선교사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아마 사도 바울의 영향이 아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나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나? 누군가 전해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찾아 갚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바로 내 이웃에게, 내 자녀에게,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면서 나도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무섭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내가 부담이 돼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 그런 의미예요. 난 못 견딘다, 그런 말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날 우리 가족들 한 사람씩 누군가 데려오려고 그렇게 마음 먹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한 번 데려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의 기회에 살고 죽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혹시 압니까? 이번 추수감사주일 복음을 받고 그 생명이 사도 바울처럼 꼬꾸라질지 누가 압니까? 그저 우리는 데려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주장할 줄로 믿습니다. 한 말씀 살피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분이 잠시 잠깐 후면 오신다는 겁니다. 아니, 그분이 오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잠시 잠깐 후면 그분을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요?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복음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 달려가야지, 한 생명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지,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하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하를 매입하고 2층을 매입하고 3층을 매입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되었다, 이제 만족하다. 여러분, 우리는 이 푸른 초장 건물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건물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원하심이지, 우리의 최종 목적은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인 복음 증거를 위하여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